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당신에겐 무엇이 두렵게 하는 이세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뭔가 이세벨은 누구이며 또 그가 엘리야를 협박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하나? 그 앞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의 일이죠. 아합 왕이라는 자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여인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후로 오면서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올리소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 왕이 찾아 나섰는데 엘리야를 아합 왕이 만났어요. 또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불로 응답하시는 그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오게 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게.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송아지를 조각을 내서 그 위에다가 놓고 그것을 각각 신에게 올리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나는 내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릴 텐데 번제를 드리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은 붙이지 말자. 불로 응답하는 그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먼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부릅니다. 근데 바알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정오쯤 돼서 엘리야가 가서 그들을 조러 갑니다. 야, 너희가 부르는 그는 신일 텐데 지금 혹시 묵상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집을 나가셨을지, 아니면 먼 곳에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을 자고 있을지 몰라. 깨워라! 더 크게 깨워라! 그렇게 하니까요, 이들이 약이 올랐어요.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에 그들은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규례로
규례와 같이 온 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과 칼로 몸을 그으면서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쯤 되어서 멈춰라,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너희는 내게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그가 이제 고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데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걸로 고칩니다. 고치고 그 제단 위에 또 나무를 벌려서 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거기다 놓습니다. 또 이 제단 주변에 곡식 2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팝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통 4개를 취해서 거기다 물을 가득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나무와 또 이 제단에 부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나무 4통으로 물을 붓습니다. 송아지도 적고 나무도 적고 제단도 적고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 쌓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엘리야는 또 시키는 거예요. 또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4통을 갖고 가서 또 합니다. 또 해라. 그래가지고 4통을 넣어서 또 해요. 12통의 물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왜? 불이 잘 안 붙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도랑에도 넘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하는 것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요, 하늘에서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불이 떨어져서요 제단에 그 송아지를 태워버립니다.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돌까지, 그 제단이 있던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불이에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요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만 놀랐습니까? 대단히 놀랄 사람들이 있죠. 그가 누구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막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다 잡아라. 백성들이 그들을 다 잡았어요. 그들을 다 잡은 것을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에 끌고 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혼자서 850명을 죽일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자, 그 일이 끝났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저거 큰 선지자인데 비가 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놨다는 거죠.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정도면요, 완전히 깡마른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 전에 며칠을 금식기도 했나 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말라가지고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힘으로 했는지 그 선지자들을요, 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비를 몰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바한테 얘기합니다.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준비하소서. 그렇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후에 이제 바람이 불고 깜깜한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깜깜해지니까 엘리야가, 자, 비가 오면은 막힐 텐데 빨리 마차를 갖추소서.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이 아하방은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하방에서 달려갔더라. 엄청난 일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무협지를 엄청 읽었는데요, 사람이 말보다 빠르대. 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말보다 빨라. 근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시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였다는 건 뭐죠? 옷이 그냥 달랑달랑 하면은 제대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하방에서 달려다. 아하방은 말을 타고 갑니다. 말에 달리는 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서 뛰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어기까지 가려면 25km예요. 25km를 말보다 앞장서서 달려갔대. 대단하죠?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와 같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혼자야 850명 겁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해간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칼로 선지자를 죽였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데려온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내가 저를 절대로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야한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엘리야가 극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부엘세바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갈멜산에서 유대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이요, 군사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보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공포에, 그걸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엘리야가 큰일 했습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나서 저 하루끼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됐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날 죽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한 못난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 데려가소서. 날 데려가소서. 자,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근데 한 연약한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널 가만 안 두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주 겁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겁장이 된 거예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거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연약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엄청난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도 그 눈앞에, 그 귀에 들려오는 것이 이세벨과 같은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소식,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완전히 대반전을 일으키고 겁장이가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병자를 고쳤죠. 귀신을 쫓았죠. 아니, 예수님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전달하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하신다. 엄청난 걸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치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도록 명령하리까? 명령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칼로 뱉잖아요. 의기양양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해서. 언제 그렇게 의기양양했을까? 완전히 대반전을 잃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상황이 좋지 않다.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 상황이 달라지면 대반전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 부흥회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죠? 부흥회. 부흥회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일, 4일을 새벽 부흥회. 낮에 또 저녁에 한 9번에서 12번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흥회 한번 나가면은 거기서 방언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거기서 병고침도 받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완전히 일당백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서 오는 것들을 봐요. 근데요, 부흥회 때까지만 해도 엄청났던 사람들이요, 부흥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점점이 아니고 확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쳤어요. 남편이 그냥 속을 긁어, 시어머니가 속을 긁어,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하고 자꾸만 이 관계가 틀어져,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횟가닥 변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뭐 부흥회만 있나요? 수련회 가서 엄청, 교회마다 여름 되면 수련회가 있죠. 거기서 엄청 은혜 받지만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지고 믿음을 다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요, 선교도 갔었어요. 다른 나라에. 얼마나 거기서 은혜 받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딱 돌아오면은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또 그분의 저서를, 제 동서도요? 동서가 아니지. 제 처남도요, 그 목사님 책을 많이 사놨더라고요. 많이 사놨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CD도 사고,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요. 논리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경을 깊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얻고, 또 그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목사님 상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현실에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은혜 받지만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 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사는 건 천국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1970년, 1980년, 1990년 이전까지 정말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흥을 했었죠. 목사님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니까 교인들이요 엄청 전도했어요.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또 헌금을 하는, 폐물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정 헌금을 했어요. 작정 헌금.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신에 대해서 엄청 설교를 하셨죠. 자기 포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엄청 헌신했습니다. 엄청 헌신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죠. 능력 있는 거죠. 그렇게 왜 헌금합니까? 우리 목사님 헌신된 목사님이셔. 엄청 헌신하는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헌신했죠. 근데요,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도 이세벨을 딱 만나면은 꼼짝없이 무너지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돈이 이세벨이더라고요. 돈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명예 앞에 이세벨이 명예를 가지고 그를 협박하는 거야. 그를 나약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식
이세벨이 그를 자식으로 협박하는데 무릎 꿇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헌신했어.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제대로 해주를 못한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아들한테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그냥 꼼짝없지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벌벌벌벌벌벌 기어. 헌신을 강조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 아들한테는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를 자기한테 맡긴다는 거는요, 자기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자기한테, 아들한테 맡겨. 이거는요 자기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 제대로 나와? 작은 교회에서 함께 할 사람도 별로 없을 때 자기 아들이 외롭죠. 그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틀리거든. 대형교회 자기 아들을 거기에 맡긴다라는 건 뭡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우선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 자기를 포기해 본 경험이 없어. 아니, 집사를 만들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러는데 무슨 믿음의 비밀이 있어? 그냥 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운 거지.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몇백억을 들여서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고 교인들을 띄워주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개척교회냐 이 말이죠.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이 이런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독교라고 말을 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얼마나 망치는 일이죠. 근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왔는데 자기 자식을 가지고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그 앞에 무너져버리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도 엄청난 종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이 없어졌지만 어디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종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게 하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또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는 예배에 나서 또 결단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현실 앞에 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봅니다.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어디 앞에 나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와라! 그러니까 그가 물 위로 떠나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물이 그냥 큰 파다가 오지도 않는데 바람을 보더니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 주셨어요. 자, 누구에게나 우리에는요, 솔직히 물은 안 걸어봤지만 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 안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강팍한 심정,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엘리야가 그 형편 앞에서 무너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무너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도 주님 앞에 가리라. 주여, 됐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난 이것밖에 못난 놈입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 주여, 내가 넘어진 것은 이세벨을 본 까닭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한 까닭입니다. 그가 나에게 협박할 때 형편을 가지고 협박했어요.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이세벨에게 협박,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고, 피곤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도록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모든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편 위에 우뚝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온 이세벨의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우뚝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